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왜 중요한가? 신명기 속에 나오는 핵심 사상이 전 구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책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이, 명료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3번의 설교가 나오죠.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모세의 축복도 나오고 또 오늘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동안 창세기부터 이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일단락됩니다. 신명기는 설교집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해석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를 이어온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에 대한 해석에 나온 데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 말씀들을 왜 우리가 준행해야 되고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신신당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 신명기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선민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4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34장이기 때문에 이 34장 동안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추려 보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께서는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왜 신입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라독과 모든 잡신은 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단호하게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신인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라,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앙 성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엉뚱한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뭐하라고요?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민 사상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너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하고의 그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째로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점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물질이 신이 되고 또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거 믿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중앙 성소에 강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돼.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연약하지만 내가 택한 백성이야. 만세 전부터 택정한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3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34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면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엔 주어가 두 번 나옵니다. 모세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34장은 모세의 오경을 마치면서 이제 두 가지 주어로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함께온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체는 누구예요? 모세이죠. 모세가 썼으니까요. 모세가 명령을 따랐으니까요. 모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진짜 주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인물들에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주어로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등장할 때마다 거기에 주의를 깊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다 보여주세요.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 서편까지, 길르앗에서부터 단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씀으로 모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왜 보여주셨으면서 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못 들어가지만 모세에게는 다 보여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을 딱 맺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이전 세대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후 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리더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에 들어요. 왜 모세는 다 보여주셨으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여준 이유는
너 너무 수고했다.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수고한 생을 격려해 주시면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후손이 들어갈 땅이다. 한번 봐라. 진짜 좋지. 너는 못 들어가지만 다음 세대는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 신신당부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좀 야속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야속해 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지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호위하여 주셨고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던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는 내 손에 쥐는 거 없으면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좋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못 들어가도 보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수완이 다 차서 모세가 죽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는 평생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는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34장 이 5절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밑바탕이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루를 잘 살아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악으로 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장사된 곳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장사된 곳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잊혀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세는 잊혀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잊혀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모세가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아니면은 큰 묘비를 세워서 모세를 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요. 수많은 종파들이 이 모세의 무덤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세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또한 말씀해 보니까 연수가 다 돼서 죽은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끝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120세까지 멀쩡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쇠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고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하지 못했던 그분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온전케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없었지만 참 신으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 자체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쉽습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본체가 되어주시고 실제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인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과거를 이렇게 펼쳐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버티셨습니까? 말씀으로 버티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버티셨는데 앞으로 수많은 겨울비의 연속일 것입니다. 웅덩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픈 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기쁨의 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체험하는 저와 또한 안락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